네, 고맙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 봤던 것이 어디냐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추수하는 그 자리에 보아스가 나와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이제 축복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러자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인사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어로 헤어질 때 하는 작별의 인사말이 뭐죠? 바이 그러기도 하고 앞에 하나 더 붙이면 굿바이 그러는데, 굿바이라는 게 God be with you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굿바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이제 축복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이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 가운데 하나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샬롬,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좋은 번역어는 평화라기보다는 난 안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말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안녕히 가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안녕합니까? 내가 마음도 좋아야 되고 몸도 괜찮아야 하고 자식도 속썩이지 않아야 하고 가족 가운데 우환이 없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두루두루 평안한 상태, 몸과 마음이, 그때가 안녕이고, 자,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것은 정말 난 안녕하지 못해 이런 말이 아니라 안녕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바로 이게 굿바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이 인사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복을 얘기했죠. 5가지 복. 어떤 것들이 오복에 속합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면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정말 이가 아픈데 지금은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치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복으로 늘만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5가지 복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수라는 게 뭐야? 목숨, 그러니까 부유한 거, 물질적인 부유함. 그 다음에 강령하고 얘기해요. 강령이라는 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게 강령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유호덕, 그래, 덕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 사람이야.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참 덕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듣는 거 사회적 평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번째는 뭘까요? 고종명하고 말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한껏 살아내고 평안하게 떠나는 거, 이게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복을 얘기할 때 그냥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하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냐면 똑같은데 사회적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4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4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게 이제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복 받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그죠? 욥은 자녀가 많았어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그렇게
복받았던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무너졌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 고대의 현이 가운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고대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에 찾아갑니다. 그러자 리디아 왕이 솔론에게 물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리디아 왕은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디아 왕국이 금이 많이 나는 데고 엄청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지막을 봐야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달려갈 길 마친 다음에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죠. 바울 사도도 얘기해서 우리가 다 달려갈 길 마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이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참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 이 말 듣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 꿈. 가끔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어느 그 학교에 교목으로 있을 때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꿈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너희 꿈은 뭐니?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는 진지하게 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진부하다고 느끼는지 좀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 꿈은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다 대학 가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알았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왜? 그러고자 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학 가요제에 나가려고요. 얘는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요제에 나가서 입상하는 게 아이의 꿈이에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그런데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할 건데? 대학 졸업하는 날 결혼할 거예요. 왜 그렇게 서둘러? 그랬더니 주부 가요 열창을 나가야 되거든요. 얘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꿈이 그런 거예요. 자기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한 아이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할 차례가 되니까 반 아이들이 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약간 무서운 아이야. 무서운 아이. 그러니까 걔가 과연 일어나서 말을 할까 안 할까 아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저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걔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심드렁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다운 어른. 사연이 있죠. 이 말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른다운 어른이 어떤 건데? 하고 묻자. 답하기가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아이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구나. 얘가 학교에서 보이는 행실에도 뭔가 사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아이의 그 학적부 이렇게 보니까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나중에 상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폭력도 심하고 그래서 아이가 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각별히 그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다운 어른이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데 우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에게 꿈을 가지세요 하고 얘기하면 웃으면서 꿈은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꿈. 그죠?
이 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보아스가 이렇게 나와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난 모르는 여성이 하나 있는 겁니다. 다 마을 사람들 아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소녀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룻이 젊었을 거다, 동안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고 한 뜻이에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여성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었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타작 마당을 추수하는 그 마당을 책임지고 있던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모압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 진술이라고 얘기를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소년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는 뭐냐면은 이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도 있고 고향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타지 사람이에요. 여러분 농촌 지역으로 귀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을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떤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얼마 안 돼 그렇게 이 향천 사이라는 게 워낙 오랫동안 한 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 나중에도 할 수 있겠는데 소돔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있잖아요. 이 롯이 여러분 어떤 나그네들을 영접하여 드렸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재미를 봐야겠으니 그 사람들 내놔 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리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에게 떠돌이 주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 떠돌이 주제.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낯선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이 일을 맡았던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합디다. 그럼 좋을 텐데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모압 소녀가 내게 말하기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허용을 했더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쉬는 것 이외에는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죠? 그가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하고 있는 일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자, 여기 이제 호칭이 내 딸아라고 말하는데 이건 한국 사람들도 이제 가족 호칭 사용을 좋아하죠.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 아내라고 해야 될 걸 우리 아내가 그렇게 안 되든지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호칭할 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렇게 가족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서는 참 호칭이 마땅치가 않아 그죠? 일 서빙하는 분들 호칭이 마땅치 않으니까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성들은 언니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이모 그럴 때도 있고 이게 전부 뭐냐면 가족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친근함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여기 내 딸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와가지고서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이, 아주 충실한 그 모습이 마음을 울리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밭에만 머물러라. 괜히 여기저기 다니려고 하지 말고 나의 밭에 머물러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의 소녀들과 함께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홀로 동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과 내가 섞여 있도록 해라 하는 얘기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일꾼들이 물을 길어오거든 그것을 마셔라 하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안으로의 초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가 낯선 사람이고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준다, 나를 당신들 속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적대 감정을 갖고 있어서 룻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유력한 부호인 보아스가 자기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들여주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보아스는 룻을 정말로 깊이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환대란 말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적대감이 가득 차 있잖아요. 서로 이제 날카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 보면 사람들 성격 드러나는데 뭐 어느 목사님이 정말 그랬다고 그러던데,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도 그 성격을 자제를 못하는지 휙 따라가가지고 욕하려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어서 어디 가시냐고 그러고 끝냈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니까 좀 가도록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여튼 자기 성격 못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가시들이 많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적대 감정이 가득 넘쳐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저희 아파트,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같은 통로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인사를 좀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 받아주는 사람이 고마워.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대꾸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살벌한 세상입니다. 근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것 같은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탔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이렇게 타고 안녕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만 봐요. 아무 대꾸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민망했든지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대답해도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얘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말 걸면 절대 응답하지 마. 따라가면 안 돼.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적대감이 가득 차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꼬챙이가 되어가지고, 그쵸? 가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긴 뭐 연천만 하더라도 듬성듬성 가구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서울 복잡한 데가 많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딱 자세히 보면 여기 글자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맹견주의 그렇게 건드리면 뭡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화를 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손해 보지 않을 거야. 그냥 난 건드리면 물어 뜯을 거야. 그런 표정들로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마음 따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자기의 경계 영역으로 들어오더라도 허용해 줘요. 그렇죠. 환대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낯선 이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옛날부터 환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에서 이렇게 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자기의 장막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라고 한다면 뭐죠?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해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먼 길을 오셨으니까 제가 물을 좀 떠올 테니 손과 발을 좀 닦으시고 음식을 장만해 올 테니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말?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라고 한 말. 그러니까 오늘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난 바라요. 오늘 이 예배에 온 분들에게도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란해지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나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서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쉬게 그늘 밑에 쉬게 한 다음에 가서 아내에게 이제 음식을 장만해 오라고 얘기하자 사라도 손이 커요. 세 스와의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장만했다. 세 스와는 얼마만큼이냐면 세 말. 세 사람의 손님이 세 말. 그러니까 그런 낭비가 있나? 사실은 그 성경 구절은 뭐 롯기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서 자세히 얘기는 못 하는데 대접을 잘 받은 그분들은 하나님과 천사 일행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해요. 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를 미리 베푸는 것이 바로 세 스아의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우리에 가가지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조그만 양이나 염소 잡으면 되는데 소를 잡았대. 큰 기쁨과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넌지시 그런 얘기를 지금 배경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환대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살면서 내가 잘 대접을 받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대접이죠. 이게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일전에 제가 충남 예산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도 이제 블리스라고 하는 버거하고 카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있는 그 목사님, 그 부인도 목사님인데 두 분 목사님이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감동받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분들은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빵을 만드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카페를 시작하면서 이 두 분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밀가루, 버터, 설탕, 치즈 등은 최고의 재료를 쓴다. 최고의 재료. 싼 게 아니라 최고의 재료를 쓴다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를 세웠어요.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첫 번째 자기가 하겠다고 작정했던 건 비교적 쉬워. 최고의 식재료를 쓰겠다고 하는 거.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너무 힘들어. 두 번째가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요. 무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 하지만 자기 원칙에 충실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어느 사람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찾아와서 편안히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와가지고 빵과 커피를 주문했길래 그 빵을 저도 거기에서 빵을 먹어봤는데 바질 파스토를 쓴 빵 얼마나 맛있는지 그 부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파느라고 남편이 저 먹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빵이 이렇게 이제 구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지고 옮길 때 자기가 마음속에 이런 걸 품는데 넘어져라. 그러면 빵이 땅에 떨어지면 자기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쁜 마음이어서 그런지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그러던데 정말 맛있는 빵을 하는데 정성껏 구운 빵도 가지고 가고 커피도 아주 정성스럽게 드립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빵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 커피는 지금 어떻게 내렸고 그러면서 제가 정성을 다했으니까 머무시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돌아가자 갑자기 손님이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주인의 태도에서 그분은 자기가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아껴준다는 걸 느꼈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다가 보스턴 마지막에 이제 보스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호텔에 이렇게 묵는데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은 거기서 이제 그 자리를 안내해 주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딱 어떤 분이 보였냐면은 젊은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영화 가운데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우피 골드버그.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고 풍성한 여성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 안내하는 이들이. 근데 이렇게 가면 딱 보통 이제 떨어져서 얘기하잖아요. 난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만큼 다가와. 그리고 흑인 특유의 그게 있어. 허니 그러면서 오늘 아침 좋은 아침이지. 그러면서 나를 안내해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커피 어떻게 마실래? 디카페인 필요하지 않아? 라떼로 해줄까? 너무나 친절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력적인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터를 자기가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터를 자기의 아주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거기에 묵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호텔에 묵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침을 먹고 이제 캐리어를 끌고 나갔는데 꼭 와서 이분하고 인사를 해. 허그하고 그리고 뭔가 필요하면 뭐 갖다 주고. 그래서 여러분 호텔에 아침 식사하면 잘 그 팁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호텔
경우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팁을 하고 내가 떠나면서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그동안 당신이 있어서 이 공간은 특별한 곳이 되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내가 얘기했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빌어주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내 주변을 엊그제 얘기한 대로 명랑의 둘레를 만들어요. 내가 있는 곳 주변에서 사람들이 따뜻해져야 돼. 그죠? 이게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감의 확장이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룻은 그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들어와서 그걸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또 보아스의 마음까지 움직였어요. 내가 너에 대해 내가 들었어.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인애를 가지고 대했는지를 내가 들었어. 그러니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나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고 그 사람이 또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세상은 조금은 더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온 것이 내게 알려졌어. 그러니까 기근이나 전쟁을 피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고통받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 하나를 가지고 인애의 사랑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의 운명 속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가 숨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롯은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존경받아 마땅한 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문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세상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편견을 갖고 대하곤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바로 이 룻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랑은 장벽을 다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척도가 있었어요. 그 종교적 척도의 이름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글쎄 거룩함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구별된 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을 주로 떠올리냐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오랫동안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엄청 무시하는 분들도 많고요.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기만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함의 길에서 어긋난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부목사 시절인데 예배당에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있던 교회 정도가 되면은 우편물이 엄청 많이 와요. 근데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우편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근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내가 들었는지 어느 회사가 보내온 사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보를 이렇게 들춰봤어요.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뭔가가. 근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문득 어떤 단어 하나가 툭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둔 부인이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이제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대개 집에서 목욕들을 하지만은 옛날엔 다 목욕탕 가고 그러잖아요. 여성들은, 도시에 있는 여성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남성들은 그거보단 뜨문뜨문 가고,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욕하러 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탕 주변을 다 둘러보는데, 자기가 사용할 대야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 여성들은 뭐 많잖아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는 게. 그래서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야 2개를 놓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대야가 없어서 그러는데 실례가 아니라면 저 하나 쓰도록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눈을 부라리고 노려보면서 당신 누군데 내가 쓰는 걸 달라고 그러냐.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그럴 건 없잖아요. 근데 화를 내니까 뜨악해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대야 없이 목욕을 하고 그냥 마음이 찜찜해. 그리고 이제 다 목욕을 다 하고 락커룸으로 나와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 화를 냈던 그분도 나와가지고 옷 갈아입어서 눈 마주치기 싫어서 등 돌리고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저쪽에 목욕탕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어떤 분이 딱 들어오다가 자기에게 화냈던 분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권사님, 어머 권사님.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산기도 갔다 와서 내일이 주일이니까 목욕 재개하고 가려고 이제 목욕탕에 온 거야.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응대를 하는 거야. 자기를 알아봐주는 그분을 보고 말도 말라고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디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왔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게 받았지만은 대안은 절대 나누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경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함의 덕목 그런 거 지켜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거룩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귀해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귀해져.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졌을 때 내게 생기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을 아끼게 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 마음 못 얻었다고 한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에 충만하면 내 속에서 맨 먼저 생겨나는 게 뭐냐?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 같은 것들이 없어져. 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딱 자를 가지고 사람을 지어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세속적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 그렇게 가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 까닭은 죄 때문일 거야. 해석하는 거야. 고통받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자는 이름이 달라요. 이 자의 이름이 뭐냐면 자비.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come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있는데 어떤 말이냐? 자는 자애로울 자자예요. 누군가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게 자아예요. 근데 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는 슬플 비자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고통까지도 내 고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 길러봐가지고 알지만은 자식들 키우다 보면 온갖 일들을 겪잖아요. 애들이 아프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병원에 갈 수 없고 그럴 때 열이 나고 그러면은 차가운 물 해가지고 물수건에서 애 이마에 올려놓고, 또 조금 있다 뜨거워지면 난 잠도 못 자고 또 수건을 빨아가지고 이마에 올려놓고, 그래도 아파하고 끙끙 앓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누구나 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플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게 자비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길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겪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병든 까닭은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뭘 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알아냈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름과 고통과 아픔을 당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응? 이게 은혜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통을 고스란히 내가 느낄 줄 아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한 그 모든 일을 내가 들었어. 응?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온 것이 내게 알려졌으니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로 날아온 내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룻이 감동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왠지 로맨스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제는 구체적인 조치를 합니다. 룻을 불러요. 우리 함께 밥 먹자. 밥 먹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와서 떡을 초에 찍어 먹으려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밥을 제대로 먹을 줄 알아야 사람이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이게 저는 서울로 전학을 온 게 65년인가에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전학을 왔는데, 그러니까 시골에 살고 있을 때 또 방학이 돼가지고 시골 내려가고 그럴 때 60년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이제 식구들이 많았는데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먼저 살던 집에서는, 나중에 이사간 집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지만 방도 2개인가 밖에 없고 우리가 8남매인데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그밖에 없는데 밑에는 그 장판도 하지 못해가지고서는 밀집으로 만든 이 그 깔개를 깔고 이렇게 지내는데 상을 차리면은 양푼에다가 보리밥을 한 양품 해놓으면은 형제들이 한 숟갈씩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속도를 어기면 안 돼. 이게 왜냐면 먹을 게 다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속도 어기면 싸움 나기 때문에 딱 절도 있게 먹어야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먹다가 보리밥이니까 푸슬푸슬해서 바닥에 딱 떨어지면은 얼른 안 주워. 그것도 이제 나중을 먹기 위해서 딱 다리로 이렇게 가려두고. 근데 여러분 그 밀집 사이에 먼지는 얼마나 많으며 옛날 집에는 빈대도 그렇게 많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중에 밥 다 먹은 다음에 그거 꺼내가지고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시절 살아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꼭 밥 한 그릇을 겨울이면 이불 속에다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매일. 왜 그러냐면 박물찜 장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고 다니다가 어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 재워달라고 그러면 방이야 그냥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먹을 거 밥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언제나 밥 묻어둬. 난 그 어머니를 보며 살았지. 그렇게. 이게 이제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는데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이제 기가 막힌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란 말도 쓰지만은 가족이라고 한 말은 뭐 한자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집가자라고 하는 게 간머리 밑에 돼지 시자가 있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조상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건 혈연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란 말보다도 식구란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식구는 뭐냐면 밥 먹는 사람, 밥 먹는 입이 식구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 집에서 내 가족들 일같이 그 내 형제들도 있지만은 누구도 있냐면은 어떨 때 농번기 같은 때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밥 얻어먹고 또 몇 섬씩 쌀 도지로 받는 그런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가족이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가족이에요. 한솥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정서적 울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원수와는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의 식탁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식탁 공동체가 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 속에 녹아진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해. 나중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함께 모여 사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고, 그죠?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내놔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장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을 와서 같이 밥 먹자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그 룻을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그 암시가 여기에 지금 딱 들어있고 보아스의 그 말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성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여 손님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 이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곡식, 그 직접 볶은 곡식을 제공해주는 보아스 덕분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신약에 등장하죠. 어떤 얘기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예?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룻기와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어떤 얘기냐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단을 다 거두어서 갈무리에 해놓으면 바닥에 떨어진 걸 주어야 하는데 지금 특권적인 걸 주는 거예요. 아직 다 갈무리하지 않은 그 사이에서 줍도록 허용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식다발에서 의도적으로 뽑아내서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해주래요. 여러분, 보아스의 호의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이삭을 다 주운 다음에 주운 걸 뒤에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14 내지 23kg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요. 그래서 나오미는 행복해집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어 라고 얘기했던 나오미에게 그 빈손이 채워진 거예요. 이 며느리의 노동을 통해서 얘기도 하지만 뭡니까? 사랑이, 낳은 사랑이 빈손을 채워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며느리가 경험한 호의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나오미가 질문합니다.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어? 어디에서 일을 했어? 그러자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냐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응답할 때가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때인데, 이 보아스가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 사랑을 낳는 세계, 바로 은혜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잖아요. 그 얘기는 내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이야기 3, 4장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3장 간단하게 얘기하고 4장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이 그 4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메시아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룻기가 왜 혁명적인 책인지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음을 상쾌한 후에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대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아껴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명랑의 둘레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사람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 됐다. 군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냉랭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익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다투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투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세상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환대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소명에 합당한 인생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